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라고 하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주변 안 믿는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혼란하고 전국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가 붙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한 주의 제자들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어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들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내 삶의 주인,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남은 여생을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약 1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이 흘렀다? 1800년이 흘렀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1800년 동안 지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50년도 이후에 몇 가지 특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생겼냐면 18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성경 이상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크게 따라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호성이라는 게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음을 1850년대까지는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쓰는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50년대를 기점으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었던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은 주로 누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누가 제기했냐면 로만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나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185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에 제대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미국의 영국이에요. 1800년대 영국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성경, 가장 안전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주를 받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안에 오류가 있으니까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 이 버전 말고요, 영국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영국 신학자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850년대 이 성경을 만든 이후로 1870년대, 1880년대 이런 성경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경은 KJV가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진화론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인류의 모든 역사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자들도 따라하겠습니다. 믿었더라. 안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창조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이잖아요.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8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미국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반면에 동시에 나쁜 것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안식교, 몰몬교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근래대로 통일교도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이래, 신천지도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못된 짓거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정통 기독교 신자들도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처음에 미국에 목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목사를 만들기 위하여 미국에 유수한 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들이 원래 목사 만들기 위한 대학이었어요. 신학교로 출발한 대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 물들게 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영감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건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배타성인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부터 이것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서울이나 경기권 이수의 큰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목사님들을 강사로, 주일 예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한 2000년대 초반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 이상한 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래요. 하버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일대 신학과 하나님이 없습니다. 실은 제 사촌 동생도 예일에서 석사를 냈거든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부인하는 일이 150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이 시대에 현존하는 대학 가운데 최고의 대학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부인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대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회는 어떨까요? 감리교회는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신학의 꽃을 피운 미국의 주류 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유학하는 곳이 에모리 대학이 있어요. 애틀란타에. 미 서부에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이 있어요. 미 뉴저지에 두루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영감을 부인하는 일이 이미 100년 전부터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대주의 신학 사조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경회가 열렸더라. 현대의 하나님 말씀에 영감을 부인하는 이 신학적인 사조가 물밀듯이 밀려오니 이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성경 신자들의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자들이 1878년부터 1897년까지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가 나야가라거든요. 그래서 나야가라 성경 사경회를 20년 동안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자라고 하는, 크게 따라합니다, 근본적인 믿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더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1910년도에 이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것들을 담은 것을 편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 근본적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5가지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들을 배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90개의 글을 적어서 책을 편찬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의 사업가였던 스튜어트라고 하는 형제들이 이 두 사람들이 무명으로 자금을 대가지고 인쇄해가지고요, 미국의 목사님, 미국의 선교사님, 신학교 교수, 주일학교 교장들에게 25만 세트를 보냈어요. 낫권으로 하면은 300만 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근본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자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현대의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조에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근본적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기독교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펀더멘털스였고요. 이 책의 믿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해서 근본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랑은 다른 겁니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학자들이 정리했던 5가지 근본주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100% 공감하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5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신교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반드시 뿌리 내려야 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가 붙드는 믿음인데, 부제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5가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라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영감으로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일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감이라고 하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반응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성을 통해 온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완벽한 주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신학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100%의 순전한, 100%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며? 영어로 퓨어하며 오류가 없으며 깨끗하며. 계속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라? 방패시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시작.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경우 말씀을 들을 때건 저 말씀 오리가 없는 말씀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믿음 두 번째예요. 우리가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예수님은 신이 아니래. 예수님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래. 예수님은 그저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크게 따라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합시다. 성경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이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즉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 위하여 남자 없이 태어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태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피가 인간의 더러운 피가 아니라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내 죄를 씻을 수 있었다. 아멘. 만일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통하여 진짜 태어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 잉태하셨기 때문에, 즉 남자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현대신학자들은 말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두 강도처럼 죄를 짓다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해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흠과 티가 없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같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따릅니다. 영원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어주셨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것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정죄함.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네 번째,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크게 따라합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현대 신학자들은 부활이 없대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정확하게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육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냐?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었다가 사흘 만이든 하루 만이든 살았다면 부활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었을 텐데 다 죽은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묻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여전히 내가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진짜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오직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크게 따라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공중 강림이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공중 강림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을.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실제적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이 분명해야만 믿는 자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에 들림 받읍시다. 정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때에 들림 받읍시다. 재림은,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 최고의 소망이에요. 만약에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없다면 우리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이 믿음 올 한 해 간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미 많은 영역에 있어 무너져 있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초를 붙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기초를 붙들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지켰듯이 우리는 성경의 영감과 거룩한 보존을 지킬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킬 거예요. 대신 속죄를 지킬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지킬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기초를 지켜야 합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을 의로우신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를 들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이 살 수 없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여러분들을 감찰하실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누구를 감찰하시고 의인을, 계속이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성경의 5가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따라가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자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주실 텐데,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